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봅니다만 지금까지 6장 이전의 말씀은 교회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로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사도 요한으로부터 보여진 그런 환상, 볼 수 있었던 그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게 안 나가기 때문에 저 히타까지 돌아가면 여러분이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5장까지 그렇게 봐왔습니다만 6장의 내용부터는 좀 더 이 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일봉인봉 가운데 내 인봉을 떼실 때 말이라는 짐승이 나와서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말이라는 이 동물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없어요. 제주도 가면 말이 많습니다. 서귀포 쪽인가 그쪽 가보니까 말들을 많이 먹이더라고요. 그쪽은 이 북쪽인 이 북제주보다도 이 남제주 쪽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 초지 조성도 쉽기도 하고, 한라산에 눈이 하얗게 덮였어도 이 서귀포 쪽은 따뜻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그리고 특징이 말들을 많이 그렇게 사육을 하더라고요. 난 제주도 가서 이렇게 말을 좀 많이 봤어요. 옛날엔 뚝섬에 경마장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는 그쵸? 표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말이 1등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배당도 받고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말보다는 가본 적이 없고, 제주도 가서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또 타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말은 좀 배워야지 좀 타겠더라고요. 탔는데 부대경에 편안하지 않은 말이. 오늘 사실은 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은 백마,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모모 씨가 그 S기업으로부터 받은 말이 아주 이슈가 됐죠. 그 말 한 마리에 여러분 시가 몇십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뇌물로 받은 걸로 인해서 그게 뇌물로 인정이 돼서 지금 판결이 1심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타고 다니는 말이 이렇게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대까지 가는 그러한 동물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말만도 못한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일까? 나를 판다고 생각하면 내 가치가 말의 몇 분의 1 정도는 될까? 수백 분의 1? 아니 S기업으로부터 CMO 씨가 받은 말의 값이 수십억이라니까 말을 한 마리만 받았겠어요? 이 말의 가치보다도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은 아닐까? 여러분 팔면 그 말값 나오겠어요? 판다고 생각합니다. 사줄 사람들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누가 사주겠어요? 그런데 가치를 생각한다면 말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많은 거예요. 서글 보시죠. 갑자기
아니 내가 말만도 못할까? 값으로 따진다. 말이 사실은 수십억 가니까 과연 나를 팔아서 수십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림도 없죠. 1,000만 원에도 1,000만 원엔 사가겠구나. 노동력을 계산한다면 1,000만 원 값어치 넘겠죠. 이렇게 인생이 서글픈 겁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봉 하나하나를 떼실 때마다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말들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말이라는 동물은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기 전에 인류에 큰 공헌을 한 동물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우리 인간의 교통수단에 아주 한몫했을 뿐만 아니라 말이라는 동물은 전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여졌던 그러한 동물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가 기마대입니다. 기마대는요, 오늘날 전차 부대와 맞먹습니다. 그 기동성 대단하죠. 충주에 가면 탄금대에 신립장군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가 아니라 행적비가 있죠. 원래 이분이 저 중국의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대륙의 큰 벌판에서 말을 타고 싸우던 아주 장수였어요. 근데 조선의 선조는 이렇게 용맹스러운 신립을 충주 전투에서 임진왜란 때 충주 전투에서 전투를 임하도록 이 장군을 명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령이라는 이 산에서 그 일본의 그 선진 부대를 막기 위해서 진을 쳤지만은 아무래도 이 신립장군은 산세가 험한 지형에서 전투를 하기보다는 평야지대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분에게는 아주 유용했던 사실이에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 조령에서 전투를 하지 아니하고 충주 벌판에서 전투를 이어나갔던 거죠. 그런데 전술적인 면에서 그것이 오류였는지 오판이었는지 모르지만 충주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충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곧바로 여주를 거쳐서 서울로 진격을 하게, 한양으로 진격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왜 축주에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선조가 피란을 가는데 그 날수를 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이라는 거, 말을 타고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신립이라는 그 장수가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신립에게 있어서는 것이 뼈아픈 전쟁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 탕금대라는 열두대에서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되죠.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그러한 동물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말이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전쟁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작용을 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대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주 외제 자동차에 아주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제 자동차, 외국산 자동차는 뭐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돌려가면서 차를 바꾸니까. 이 양반이 그 모터사이클도 아주 과학입니다. 과학. 오토바이도 외제 오토바이만 탑니다. 웬만한 집값보다 비싸대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또 하나 취미를 가졌는데 말을 사가지고 말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그 말을 관리인들에게 맡겨가지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말을 가져다가 말을 타고 다닙니다. 멋있죠? 낭만적인 분이에요, 사실은.
말을 요즘 타고 다닌다. 여러분 말 타고 싶지 않아요? 말 타면 조금 두고 싶다라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 말에 관련된 이 스포츠는요, 고급 스포츠라는 거예요. 고급 스포츠. 말을 타고 레저를 즐긴다? 이게 고급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 고급 스포츠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대중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 말들을 많이 타고 스포츠를 즐기고 레저를 즐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되어 가고 있죠. TV를 틀면은 여러분 골프 프로의 그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골프도 여러분 필드에 한번 나가는데 마다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보통 골프 치러 한번 나가면 5, 60만 원을 가지고 나가요. 거기 4개 골프하러 가면은 돈 100만 원을 가지고 나가요. 아직은 고급 스포츠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그런데 의외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남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대중화되는 대중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번 마음 편하게 말을 한번 타볼 수 있을까? 말 타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첫째 인봉을 떼실 때 말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말 가운데 흰 백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백마를 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활을 가졌고 큰 칼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6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보면은 흰 말은 아닙니다. 색깔은 달라요. 색깔에 그렇게 특징적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미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환상이 구약의 선지자에 의해서 이 말이 환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환상으로 말을 보여주셨고 오늘 반복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봤던 이 말과 같은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표현적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승리와 정복을 얘기해 줍니다. 흰 말을 탔다, 승리자다, 활을 가졌다, 정복을 한다. 이 땅의 심판을 위한 재앙을 내리는 의도가 암시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아닙니다. 흰 말을 탄 이 분은 머리에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썼고 이 모습은 승리자인 반면에 정복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장차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1, 2차 대전이 됐든 간에 그것이 지난 과거의 로마 정부 시대 때 일 수도 있기 전에 아니면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첫째 나타난 이 백마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백마가 나타나서 이 백마 탄자가 세상을 향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정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패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시작을 알리는 환란의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너무 성공병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 인생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공보다도 성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도 성공에 신앙이 필요하겠죠. 신앙도 실패하는 신앙보다는 성공하는 신앙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실패는 없죠.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현대의 창업자가 되신 고 정주영 여러분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 좌우명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얼마나 멋진 말이죠. 그렇죠? 그가 현대라는 그런 대기업을 이루어가면서도 과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을까?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 실패를 알지 아니하고 시련을 알았던 겁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얼마나 멋진가. 오늘 마치 백마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승부욕이 대단한 자의 모습 같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향해서 세상의 심판받을 대상을 향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 흰 백마를 탄 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봉을 떼실 때 다른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붉은 말, 붉은 색깔 하면 뭘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붉은 북녘의 오랑캐? 이번에 그 남한의 연예인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세대 그룹인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이 초대를 받아서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대요. 레드벨벳 하면 벌써 그 이름 자체가 좀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왜 빨간 옷을 입고 빨간색을 입고 왜 거기 가서 노래를 불러서 북한을 찬양하고 공부하는지 일주하느냐 말들이 많았어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다 늦게 레드벨벳이라는 그 여성 그룹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북녘의 오랑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쟁. 이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모처럼 남북한이 화해의 분위기로 나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북한이 빨간색을 좋아하던 붉은 무리가 되었던 간에 이참에 남북한이 오랜 수건이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제 아주 그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했죠. 북한 퉁게리에 있는 핵 폐기장을 영원히 폐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거기는 1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폐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는 핵을 완성을 했고 ICBM을 완성을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얻어낼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핵 개발보다는 경제의 우선 정책을 쓰겠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어요. 이 북한이 뭔가가 전쟁보다는 자기들도 살 궁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꼭 다행스러운 일이죠. 한반도에 전쟁이 없고 종식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큰 고통이 임할 것을 예견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붉은 말을 통해서 곧 지구에 전쟁이 발발하고 곧 지구에 엄청난 그런 재앙이 몰아닥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종말에 큰 고통이 임할 때에 고통의 피를 흘려야 하는 때가 있음을 안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게 됩니다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되면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대적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상대로 하면 유럽이 지금 유럽 연합체를 가졌잖아요. 유럽 연합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보면요, 10발가락이 합쳐져요. 이게 뭐냐면 유럽 연합이 그 유럽의 하나가 유럽이 통화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유럽이 지금 합체를 하고 있어요. 영국이 탈퇴를 하죠. 마지막 유럽이 10개 나라만 남게 됐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해 볼 수도 있어요. 유럽이 합쳐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유럽에서 아주 강력한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단일 정부의 수장을 지배하는 집단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대별로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다, 히틀러다 뭐 등등 그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줬습니다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그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건 아직 몰라요. 강력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든 다음에 그 단일 정부를 뒤에서 조정하는 조정자가 누구냐?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은 이것이 불투명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정세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깨어서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상은 다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유소 가서 기름도 넣을 수 없고 백화점 가서 물건도 살 수 없고 마트 가가지고 여러분 식자재도 살 수가 없어요. 식당 이용 못합니다. 짐승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바코드 갖고 그게 뭐 666에 뭐 어쩌다 했나, 바코드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이마에 666을 맞아야 되고 손등에 666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겁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민소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맞으셨다. 죄송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여러분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오늘 두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이 붉은 말, 바로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구의 종말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 장소는 아마겟돈이라는 평원이라는 지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그 넓은 평원이 아니겠느냐. 장차 유럽의 연합과 그 중국의 거대한 전쟁이,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수없이 만들어 놓은 그 핵폭탄이 그때 가서 터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사실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붉은 말은 분명히 종말의 큰 고통의 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전쟁을 얘기해 주고. 여러분, 우리도 가깝게는 1950년 6월 25일 이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3년 정도의 끓어온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이 완전히 피폐가 됐죠. 전쟁을 치른 나라에 뭐 경제가 여러분 말할 거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굶는 것을 밥 먹듯 해요. 얼마나 어려운 우리의 삶을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습니까? 이게 전쟁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만큼 전쟁은 참혹한 거예요. 가능하면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 연합군으로부터 패망을 당하고 완전 일본이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경제적으로 다 저렇게 탄탄하게 경제적으로다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많은 물자가 우리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까운데 우리나라에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저는 뭐 해서는 안 될 만 같지만 그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참 우리나라는 좋은 이웃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사는 주위에는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사는 이웃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보면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별로 좋은 이웃이 못 되죠. 일본이라는 나라도 좋은 이웃이 못 되고, 더더군다나 가까운 동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있고, 참 이걸 못된 우리나라가 지리상으로 참 좋은 이웃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은 땅덩어리, 더더군다나 허리가 잘려진 이 한반도, 세계 열강들의 무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세계 열강이 그 자신들의 이익이라면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구의 전쟁은 사실 한마디로 장난이에요. 마지막 때 이 붉은 말이 나타나고 이 붉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암시해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은 참혹한 전쟁이고 차마 우리가 늑도 볼 수 없는 전쟁이고 차마 이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는 없어야 될 전쟁이 발발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짐작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이 무서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 이렇게 무시무시한 때가 온다는 사실들을 미리 말씀해주고 이 때를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했다라고 본문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요, 이 평화는 하나의 꿈입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여러분 평화가 지속된 적은 없습니다. 종교전쟁이 발발하죠.
서로 이권과 또 이득으로 인해서 또 이념으로 인해서 지역으로 인해서 혈연으로 인해서 학연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얼마나 지금 대립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시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잠시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정착된 것 같지만은 오늘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세상의 화평을 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지구에는 평화가 없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평화가 깨어지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아주 자중질환적인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 탄 자의 사명은 뭡니까? 붉은 말이 상징하는 전쟁이나 사륙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을 때 이미 이제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의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사명이 전쟁이나 사륙을 통해서 화평을 제하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화평이 깨지고 이 붉은 말 탄 자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견해가 네 가지 견해로 나눠져요. 학자들이 네 가지로 주장을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 첫째가 이젠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쟁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종교 전쟁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권의 전쟁이 머지않아 발발할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 안산에 가면요 3만 명이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다수가 이슬람권에서 온 노동자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이 한국에도 들어와 있지만 안산이라는 지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요. 자식도 낳고. 우리나라도 이젠 이슬람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못 됩니다. 이 대원인가 가보면요. 이슬람 상원을 크게 지어놨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처를 이렇게 만들려다가 그 반대하는 바람에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바람에 못 만든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이 한국에도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싸움은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이 붉은 말의 의미를 종교적인 전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항한 전쟁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고 세계 단일정부를 만듭니다. 모든 경제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고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을 해버립니다. 이 지구상이 완전한 글로벌 시대가 됩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세상이 하나의 정부가 되는 하나의 정부의 관리자들의 통제를 받는데 그 관리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갑 가져다 다닐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카드를 잊어먹어갖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카드 정지시켜놓고 새로 발급을 받았는데 카드 재발급을 받았는데 이틀 만에 카드가 왔어요. 빠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카드를 이렇게 빨리 보내줬을까? 제가 거기 고객이거든.
모든 생활을 카드로부터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카드에 있었었냐, 그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보내줬어요. 이틀 만에. 야, 보통 일주일씩 걸리는 카드를 이틀 만에 보내줬어요. 어느 날 옷을 입고 호주머니를 가만히 포켓에 손을 놓다 보니까 뭐가 하나 집혀 이렇게 쓱 꺼내보니까 분실했던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위로 다 잘라냈습니다. 뭐 카드 잊어먹었다고 난리를 났죠. 신고하고 뭐 누가 써가지고 거기에 매출된 건 매출 잡힌 건 없냐? 제가 물어봤는데 사인 그건 없다고 합니다. 자, 혹자는 여러분 전쟁을 통한 복음의 전파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붉은 말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전쟁이 야기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붉은 말의 사명은 전쟁과 사력을 통해서 종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붉은 말이 출현했다는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시작이 발발됐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년 대환란이 다가오는데 7년 동안에 3년 반을 감해주지 못했다면 너희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3년 반 동안이라는 그런 횟수를 감해준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3년 반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환란을 겪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인내하는 세월, 고통하는 세월을 우리도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 환란 3년 반이 지나고 후 환란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쯤 해서 일시적으로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학자들의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느냐면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조금 3년 반 동안 우리가 맛보다가 그때는 모두가 다 공중 들림 받아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지금은 종말에 대한 환란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야 된 그 이 지구에 가장 전쟁이 나고 나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유엔 난민국에서 왜 자꾸 돈을 좀 보내달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선무가 돼요. 많은 아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전쟁이 시작이 돼서 전쟁이 발발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피폐화가 될 때 그 이후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먹고 사는 식량이 문제가 돼요. 검은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등장을 하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식량을 재는, 무게를 재는 저울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지구에 극심한 식량난이 전개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얼마나 풍족하게 여러분 사는지 몰라. 대한민국이. 불과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나가는지 몰라. 이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지금은요. 이 손님들이 먹다 남는 거 물론 다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살짝 감췄다 또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랬다가 뭐 영업정지 당하죠. 영업 취소당합니다. 허가. 이게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죠. 이 아파트도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나 많아.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참 먹거리를 풍성케 하셨는지요. 너무나도 많은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 버리는 것들을 풍족해가지고 버리는 건 아닌데 깜빡 잊어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 가을에 고구마가 좀 들어왔어요. 광일교에서도 좀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좀 주워서도 좀 들어오고 집사람이 일하는 데서도 치킨집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깜빡 잊어먹고 고구마를 깎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 화장실 기퉁에다가 쌓아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고구마가 꽤 맛있는 고구마였었어요. 호박고구마라고 얼마나 깎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한두 개 깎아 먹고 아끼다가 그 모양 된 거 아닙니까? 아꼈다기보다는 잊어먹은 거죠, 솔직히. 그래서 고구마를 썩혀버린 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 주신 음식을 이렇게 썩혀버렸다는 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색은 슬픔과 기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근을 상징하는 그런 색상이기도 하죠. 이 셋째인의 재앙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쟁 후에의 극심한 식량난의 허덕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난 이후에 식량의 값이 어떻게 뛰느냐고 보니까 12배, 16배까지 뜁니다. 평상시에 1,000원 하던 게 16,000원, 12,000원. 얼마나 비쌉니까? 못 사 먹어요. 다 굶어 죽게끔 생긴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물건을 사더라도 동네 가게에서 좀 사주는 게 좋죠. 내 동네가 부흥이 되고 그렇죠? 근데 동네 가게가 비싼 건 훨씬 비싸더라. 너무 비싸 동네가. 그걸 알면은 여러분 동네 가게에서 못 사죠. 좀 더 나가서 도매하는 데가 사죠. 근데 인터넷을 뒤져보면요 도매값보다도 더 싸요. 등을 15,000원, 12,000원 뭐 주고 산 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6,500원이나 똑같은 게. 얼마나 싼 거야. 거기 택배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8,000원, 7,000원 거지. 참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 탐자가 그 손에 저울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속량하기 때문이죠. 식량을 계산해서 팔겠다는 얘기죠. 달아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값의 12배 내지 16배 값을 치러야지만이 곡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이런 기근과 이런 식량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물가도 폭등을 해서 보통 시세의 12배 또는 7배, 16배가 되는 가격으로 전쟁과 사륙이 재앙이 있은 후에 초래된다는 심각한 기근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봐도 똑같은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기근하는데 식량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굶어 죽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넷째로 등장하는 청황 말이 오늘 보면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서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생명을 해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전쟁을 치르지요. 기근이 오지요. 식량난에 겹치지요. 그나마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청황색 말에 그 짐승에 으로 인해서 또 남은 자들이 해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광경이 이제 이 지구상에 머지않아서 도래될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전하느냐? 이제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를 밝히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준비해서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의 유익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평안해요? 고달파요? 저는 요즘 들어 삶이 고달파요. 심신이 고달파요? 평안하다 할 때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다. 주님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그때 오십니다. 환난을 알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름 준비한 10차례 가운데 5차례는 충분히 기름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했습니다. 5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5사람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문 안 열어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갈 곳은 한 곳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섯째 일을 때릴 때 큰 지진이 또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덮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떠내려오는 그 쓰레기, 서해 바다 밑에 온통 쓰레기 던집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버린 쓰레기도 많이 있지만 중국 사람들, 그 교양도 없는 사람들 버린 그 쓰레기가 물고기가 먹고 또 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또 우리가 먹고 이 우리 몸속에 지금 여러분 이 유해 물질이 중공습본뿐만 아니라 뭐 플라스틱 병 녹아난 거 가루가 된 거 다 우리 몸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중국 사람들은 자국에서 그 쓰레기를 좀 처리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 바다에 갖다 버립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우리나라도 배를 멀리 몰고 나가가지고 거기다 쓰레기 버립니다. 이 현실이랍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왔대요. 그러면 누굴 탓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큰 지진이 이 땅에서 발발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잃을 때가 세상에 도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해에 대해서 고마워해 본 적 있어요? 야, 한겨울에 여러분 그렇게 추워도 해가 떠가지고 따뜻하게 우리를 비춰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그렇죠? 이게 해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가 체질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대풍에 흔들려서 무화과 난 것 마냥 마치 대풍에 흔들려서 그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온 지구의 자연의 재해가 발발된다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습니다. 체질이 바뀝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냥 두려워만 하고 있을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자는 거, 참 이것 또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잠자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을 견뎌내야지만이 돼요. 7년 대환란을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사람은 다 그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집니다. 마치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말려서 없어집니다. 이런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것은 분명히 인류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최대의 재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회 기반이 파괴될 것입니다. 온통 이 인류를 지탱할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났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체질이 바뀌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바뀔 것입니다.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이 조국 강산이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중국서 넘어오는 먼지가 거의 한 68%, 70% 가까이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 하지만요, 불과 10년, 20년 후에는 폐암으로 인해서 죽는 인구가 확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가 당장 불편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가까운 5년, 10년 후에는요, 폐암으로 인해서 죽는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인류의 재앙이에요, 재앙. 이거 막지 못하면요, 불과 10년, 20년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폐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죽을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고통의 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초자연적인 기후현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임하게 될 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환난의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각오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환난의 때를 우리가 맞이한다면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종말과 환난의 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한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닥쳐진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진짜 믿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환난의 때를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질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기르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가 그때입니까? 하니까 무화과나무에 잎이 피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때가 된 줄을 알라.
저녁 노을이 붉으면 그 하루가 그 기후에 대해서 알려주셨듯이 너희가 천 길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가 참 지루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도 이 말씀을 들어 새겨야 되고 지루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 새겨야 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